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여러 환상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7번의 환상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8번째 환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 완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뚜렷한 현상이 있는데요. 성도와 교회에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한 가지는 견고한 거룩함이 생성이 됩니다. 죄를 제거하고 의와 선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하나씩 진행될 때 성도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열정과 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행동들이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구원의 서정이라는 그 구원의 성취의 과정 중에 견인의 은혜라는 것이 있는데요. 붙드시는 은혜를 뜻합니다. 견인의 은혜가 작용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견고하게 자리 잡아 가집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은혜의 현상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화면 한번 보실까요?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화면을 조금 더 보실까요? 내 아버지 손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28절에 이야기하시며 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2번이나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붙들고 계신 것이죠. 또 이렇게 견고하게 붙드는 사랑을 실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경험하는데요.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로마서 8장 34, 37절에 사도 바울이 이 단단한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실제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협하더라도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실제로 많은 핍박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 나는지 3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성도가 믿음의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근거가 된다고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견고한 사랑 때문에, 견고한 거룩함 때문에 성도는 어떤 방해와 어떤 비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로 넉넉하게 견고하게 믿음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권능으로 선과 의와 거룩을 온 세상에 펼치십니다. 죄에 대하여 단호히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은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앞서 여러 예언에서도 죄를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셔서 견고한 구원의 은혜를 성도와 교회에 적용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펼쳐질 때 우리는 그 거룩한 삶을 지속하고 싶은 열정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을 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피하고 싶으십니까? 당연하죠.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이 견고한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의 역사를 대언하며 그들의 마음과 의식을 일깨웠습니다. 8번째 환상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이 환상을 통해 견고한 은혜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시켰으며 또 하나님의 권능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지키고 하나님의 계획이 구성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조금 복습을 하실 텐데요. 오늘 8번째 환상을 보기 전에 7번째 환상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을 탄 사람의 환상입니다.
이 이미지는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두루 살피며 통치하시는 권능을 페르시아 제국의 질서 유지를 감찰하는 감찰단 환상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를 보여주는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환상은 4개의 뿔과 4명의 기능장의 환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지배했던 주변의 제국의 힘이 거대했지만 그러나 그 힘을 초월하여 여호와의 권능을 부여받은 그 기능장들이 그들을 심판한다라는 이미지였습니다. 이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전을 회복하시며 제국을 심판하시고 제국의 힘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회복의 역사가 진행되어질 것을 알리는 예언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예언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인데요. 여호와의 구속 계획의 설계도를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의 재건이 반드시 완성될 것을 선언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환상은 매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결심이었는데 이 결심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믿음의 용기가 생성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이런 작용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환상은 성전 회복과 완공의 역사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진행할 두 인물에 관련된 예언이었는데요. 네 번째 환상은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관련된 예언이었고, 다섯 번째 환상은 다윗의 자손인 스룹바벨과 관련된 예언이었습니다. 이 두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 하나님은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자신의 구속의 계획을 적용하고 진행하고 완성할 것을 사실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지속적으로 각성시키는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감각해진 마음을 각성시키셨습니다. 또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모든 죄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심판하고 가두는 하나님의 권능과 계획과 관련된 환상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죄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저주의 선포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살리고 정결케 하는 은혜의 선언이었던 것이죠. 죄가 제거되고 죄가 가두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성화의 은혜가 그들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리고 하나님의 온전하고 충만한 은혜의 그 실체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환상이 끝나고 여덟 번째 환상이 이어지는데요. 이 여덟 번째 환상은 여호와의 구속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반드시 견고하게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성전을 완공하시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가 마지막 결론으로 견고한 메시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건 참 독특한 게 있는데요. 이 여덟 번째 환상과 첫 번째 환상이 좀 유사한 이미지입니다. 동물이 등장합니다. 말이 등장합니다. 2, 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장 2,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데, 말이 등장합니다. 스가랴 1장 8절에 보면 첫 번째 환상에서도 말이 등장했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그때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색깔에 대한 의미도 지나치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전체적인 말이 주는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이때에 화석류 나무에 선 사람들이 이 말을 타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이미지로 등장했다면 여덟 번째 환상에서는 이 말이 특이한 물체를 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 3절에 나옵니다. 병거입니다. 병거. 다시
2절, 3절 우리가 가진 성경 보실까요? 첫째 병거, 둘째 병거, 셋째 병거, 넷째 병거를 4마리의 말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말과 함께 등장한 이 병거는 군사 무기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위력이 강한 무기였죠.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전차와 같은 기능을 했던 특수 무기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4마리의 말과 함께 4개의 병거가 움직이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긴장감이 넘치는 장면입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와 계획을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실제적으로 이제 작용하시겠다라는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서 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1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두 산 사이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 4개의 병거, 4마리 끄는 4개의 병거가 나오고 있는데 두 산 사이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두 산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오다, 나가다라는 단어를 이 스가랴 6장에는 의도적으로 5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1절에도 나가다라고 나오는데라고 나와 있고 5절 보실까요? 하늘에 내 바람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가는 것이다. 6절도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 나가고 7절도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라고 되어 있고요. 또 마지막 8절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간 자들이 해서 나가고 있다라고 지금 계속 움직이는데 여기서 두 산이라는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이 이미지는 모르는 이미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면 누구나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두 산 사이, 어떤 산입니까? 1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 산은 무슨 산인가요? 구리로 된 산이라고 합니다. 놋과 같은 두 기둥과 같은 이미지이죠. 놋 기둥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역대하 3장 15, 17절을 보시면 솔로몬 성전에 구리로 된 큰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야긴과 보아스라고 지칭된 큰 구리 기둥이 있는데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 라는 의미이고 보아스는 그가 능력이 있으시다 라는 뜻입니다. 두 구리로 된 기둥을 보면 하나님의 그 존재와 견고한 권능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떠올렸죠. 솔로몬의 그 영화로운 성전에서 그 이미지를 보았습니다. 그 이미지의 환상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8번째로 보고 있는 이 바로 구리산에서 나오고 있는 내 병거의 이미지입니다. 이것을 보며 그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성전에서 나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 환상의 의미를 천사에게 묻고 있는데요. 4절 우리가 가진 성경 4절 다시 보실까요?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러자 5절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 병거가 바람과 연결되어집니다. 이 바람 루하흐라는 히브리어 단어, 이 단어를 들으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더 이미지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숨, 호흡이라는 뜻도 있는데 영도 있는데요. 성령의 활동과 성령의 권능이 이 바로 바람과 같은 현상으로 우리에게 많이 성경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앞서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 중에 측량줄을 잡은 환상에서도 이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는 도구였습니다.
스가랴 2장 6절에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행동을 성령의 바람과 연결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얘기했는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함께 심판의 바람에 대한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게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실 때에 성령의 역할을 바람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바람의 역할, 성령의 활동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주제와 연결되는데요. 화면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에스겔 3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어디서 많이 읽은 성경 구절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네, 있는데 주보의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까맣게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심각해집니다. 앞에 있지 않습니까? 네. 생기의 바람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바람을 성령의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환상을 해석해주는 천사는 이 네 개의 바람이 여호와의 구속의 계획을 실행하는 하늘 군대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통치와 권능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하늘 군대의 이미지를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죠. 이 하늘 군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6, 7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검은 말은 어디로 향합니까? 네, 북쪽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어디로 향합니까? 네, 그리고 7절에 보면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가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그 모든 하늘의 군대가 땅에 두루 다녔습니다. 사방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남쪽과 북쪽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쪽과 북쪽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가 있습니다. 제국이죠. 남쪽은 이집트, 애굽을 상징하고 북쪽은 아수르와 바벨론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며 그들을 죽이려 했던 하나님의 적대 세력들을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집행하고 심판한다는 이미지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8절에 하늘 군대가 심판을 적용하고 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8절 보실까요?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과 임무를 완수한 하늘 군대에 의하여 하나님은 모든 구속 계획을 마치시고 자신의 뜻 가운데 안식을 갖게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의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고 힘들다 쉬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부족함 없이 결핍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와 계획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를 안식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평안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8절을 통해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안식, 이 안식을 생각하면, 평화를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편안한 이미지를 떠오르시게 되죠. 안전하고 편안한 이미지. 그런데 여호와의 안식은, 이 평화는 견고한 이미지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죄와 악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통치와 새로운 하늘나라의 질서를 적용하셨습니다. 이 적용된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견고하게 적용되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전 다윗이 여호와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결심하고 나단 선지자와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책망하시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내가 내 집을 세울 것이다. 내가 너의 집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약속하신 장면이 있는데요. 화면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에서 16절입니다. 내 수완이 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어떻게 된다고 약속하십니까?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사랑이 견고하게 적용되며 지키고 붙잡고 보호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 편안한 느낌도 있지만 견고한 상태를 다시 알려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의로운 계획을 반드시 완성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내적인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고 외적인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고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확고한 결심과 하나님의 그 견고한 권능으로 새로운 질서는 반드시 부여되고 적용되며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백성과 교회에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한 가지는 각성과 기쁨의 거룩한 견고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원초적인 기쁨이며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감격의 열정과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들이 소중하고 즐겁게 되어지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통해 견고하게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도와 교회에 이 모든 약속과 계획은 견고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견고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완성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함을 닮아가려는 열정과 견고한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견고한 사랑을 더욱더 많이 실감하게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단단한 사랑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단단한 의지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견고한 권능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여정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의 완성이 우리에게 보장되었음을 기뻐하며 믿음 여정의 주님과 함께 단단한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견고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누가 주님의 손으로부터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빼앗을 자 있겠습니까? 그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모든 것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님의 뜻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그 견고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그 견고한 생기로 가득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도 살고 가족도 살며 주변의 이웃도 살고 민족이 살아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사옵나니 부산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 가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